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던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과 함께 건너편 동산으로 자리를 옮기시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를 파는 유다가 군대와 많은 사람들을 대동하고 오는 것을 예수님은 맞이하셨습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은 큰 위기를 맞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배신했습니다. 배신한 제자가 수많은 사람들을 몰고 무기를 들고 횃불을 들고 군대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들어가셨습니다. 이 배신한 제자가 아는 대로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이 계신 이곳에 아직 동이 트지 않았던 그 어둠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 어둠 속에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물으셨는데 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당한 일을 하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리고 5절에서 그들과의 대화를 진행하십니다.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6절에서 이렇게 자신을 잡으러 온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여기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은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벌어진 일입니다. 주님이 아직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던 그 시간에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주님을 잡으러 온 그들이 다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7절 8절은 다시 그 이후에 있는 일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주님이 그렇게 그들에게 자신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내가 그니라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6절에서 벌어진 이 사건은 예수님의 그냥 하나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일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이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앞에서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권능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 일이 오늘 본문의 6절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내가 그니라. 그런 주님의 위엄을 드러내신 이 주님이 이제 당신을 소개하시면서 앞으로 내가 이 일을 담당하시겠다라는 선언과도 같은 표현입니다. 내가 그니라. 이후의 일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일을 갑작스럽게 당신에게 닥친 사고와 같은 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상상도 못한 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이후에 자기에게 닥칠 이 십자가의 일을 앞두고서 이 모든 백성들에게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까의 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앞으로 예수님에게 닥칠 일을 예수님은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선언하시면서 거기에서 자기에게 중요한 일을 하나 더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 사이에서 구하는 일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여겼으니까 예수님을 잡으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당연히 잡았을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을 재판하는 일이나 그래서 증인을 세운다든가 아니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의 그 세력을 한꺼번에 송두리째 뽑아버릴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위엄을 드러내시는 그 자리에서도 자신이 잡히는 그 정신없는 그 과정 속에서도 그의 제자들을 사랑하시며 이렇게 선언하셨다는 겁니다. 먼저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을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7장 12절 그 다음 18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령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그 다음에 18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주님이 이제 그의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마지막 기도 제목 중에
그의 제자를 한 명도 잃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다시 응하게끔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과 자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일을 아시고 그들을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니라 말씀하시고 이 사람들을 그냥 놓아달라고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양을 위해 목숨을 거는 참된 목자이신 것처럼 자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며 끝까지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길이 더 명확해집니다. 이제 그 길이 더 정확하게 모든 사람에게 보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선언하시는데 오늘 마지막 본문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이제 자신에게 맡겨진 그 잔을 마시러 갔습니다. 하나의 가르침이 아니고 한 나라의 정권을 차지하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잔을 마시러 가는 그 길이었습니다. 하늘의 권세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위엄이 있는 그 자리에서 그 능력을 버리시고 내가 그니라 자신을 선언하시며 그 잔을 마시는 그 길로 뚜벅뚜벅 걸어가셨습니다. 이후에 대제사장 앞에서 불법인 재판의 자리에 주님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대제사장이 이렇게 묻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1절입니다.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마가복음의 그 재판의 자리에 주님은 이렇게 자신을 다시 한번 선언하십니다. 62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바로 그분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인류가 바라던 그 바를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내가 그니라 선언하신 예수님입니다. 다른 분이 아니라 다른 선생도 아니라 다른 왕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나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그것을 자기의 죽음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올바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 아닙니다. 그저 이 세상의 하나의 정권을 위해서 이 땅에 독립투사로 오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존경을 받으러 이 땅에 오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직접 오신 이유를 이 길을 가시려고 오셨다라고 선언하시면서 바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선언하시는데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생명을 주시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생명입니다. 이 세상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죄가 해결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문제를 해결하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어디 사람 없는 곳으로 가서 우리가 돌을 닦으며 이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지난 주일에 우리 성도님들 같이 부르셨던 그 찬양처럼 돈이 많아도, 착하게 살아도, 아는 게 많아도, 잘생겼어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 문제 해결의 방안이 바로 나의 죽음이다. 내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바로 내가 그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명을 얻는 문제가 어떠한 문제일까요? 모든 사람이 경험해야 할 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고 난 다음에 모두가 가는 이 길 끝에 오직 딱 두 가지에 있는 그 가능성의 그 길, 영원한 생명을 가든지 영원한 죽음을 향하여 가든지, 오직 두 개의 가능성만 남은 이 상황에서, 이 갈림길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단 하나, 오직 이 길밖에 없습니다. 진짜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는 그 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그 길이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문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 길이 이제 확실하게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오늘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바로 내가 그니라. 내가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떤 재물도 할 수 없는 그 길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주님이 다시 제자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선언합니다. 내가 바로 그니라.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처음 자신을 계시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아시지만 떨기나무 속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오늘 모세를 부르셔서 내가 바로 스스로 계신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떨기나무는 타지 않고 불만 있는 이 상황, 온 주인의 주인이시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스스로 계셔서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드러내시고 내가 누구에게 이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여기서 이렇게 역사를 하실 것이라는 것을 역사하셨고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고 있고 그 하나님이 그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이 자신을 선언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오늘 이 십자가에 가기 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바로 그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일, 여러분과 제가 가장 될 수 있는 그것은 나의 존재와 삶을 채우시는 그 일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한 십자가의 길을 가심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그 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니라. 그렇게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일은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의 우발적인 사건도 아닙니다. 그저 불행하게 제자를 잘못 둬서 꼬인 사건도 아니라 인간의 역사가 바뀐 일이고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저의 인생이 바뀌게 된 일의 시작입니다. 복음의 이야기가 들린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그 인생이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오늘이 또 내일보다 또 다를 수밖에 없는 그 일로 이루어지게 되는 그 모든 존재가 바뀌게 된 일의 시작이 바로 이 십자가를 가기 전에 예수님이 그 앞에서 이루실 그 일을 통해서입니다. 생명을 얻습니다. 아담 이래 더 이상 권세가 나를 사로잡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허무한 것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존재가 바뀌어서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5절에서 19절까지 바울이 이렇게 이 사건을 선언하는데 그 성도님들과 제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성도님들은 짝수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힘의 이름이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우리의 노력으로 이렇게 바뀌어진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새로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전의 삶과 다른 인생이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담당하셨던 그 일 때문이었습니다. 이전의 죄를 여기지 않고 스스로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이 세상을 살기에 노력하는 것만큼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도 다 치열하게 사셨을 것이고, 여기까지 오시는데 그냥 가만히 계셔서가 아니라 정말로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치열하게 사시면서 이 자리까지 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을 알지 못하던 그 시절에서는 정작 중요한 것을 모르고 우리는 살아갔습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눈을 가리고 살아갔습니다. 그것이 다인 것처럼 세상은 우리에게 속이기도 했고, 그것이 다인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만족하며 살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지 아닌지도 우리는 모르면서 살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우리가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인이라서 죄를 아무런 느낌도 없이 지었던 사람들로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인생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이 우리 눈앞에 열렸습니다. 이전의 것보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모으시고 우리를 그렇게 깎아 나가시고 우리에게 계속 은혜를 주시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며 전하며 살아가는 새로운 인생들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로 인해서 나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해결되는 복된 인생들로 우리가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죄를 용서받고 주님의 십자가를 미련하거나 어리석은 것이거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지 않는 인생들로 우리의 인생들이 바뀌게 되고 우리는 이 십자가를 사랑하며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이 사실을 전하고 싶어하고 복음으로 살고 싶어 하는 게 바로 우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우리는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는 정말로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을 매일매일 우리가 더욱더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바꾸시면서 그냥 그대로 멈춰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더 큰 사랑으로 매일매일 경험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담대히 나아갈 수 있고 우리가 받은 이만큼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는 인생들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인생들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인데 이것도 교독하고 제가 39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전사들이나 권세자들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아서 우리에게 있는 이 큰 사랑은 우리 성도님들과 저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고 예수님을 싫어했던 인생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과 사탄 마귀는 이러한 복음에서 예수님의 뜻 가운데 살려고 하는 우리를 늘 괴롭힙니다. 우리가 이렇게 얻은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게 하고 버리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므로 신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전의 모습과 세상과 사단은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이전의 삶으로 계속 돌아가게 하고 부단히도 노력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실패하는 하루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우리가 이전의 삶과 같고 더 이상 죄를 이겨내신 주님의 은혜를 기뻐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노력하는 인생들에게 오늘 주님이 내가 그니라 라고 선언하신 그 주님이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그 아버지의 잔을 마시고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니라 하시면서 이루신 그 사랑이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그 사랑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끝까지 지키셨던 것처럼 그 지키신 그 사랑이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사랑이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놓지 않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지금 여기에 있기에 우리는 이 사랑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랑하고 전하는 인생들이 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인생들이 된다는 것이 바로 정말로 복된 인생들이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인생들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진짜 승리를 거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 밖으로 나가면 이 세상은 이러한 사실을 거부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중동의 시끄러운 가운데 한복판에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이렇게 인터뷰를 합니다. 역사는 불행하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칭기스칸보다 나을 게 없다는 것을 증명했다. 사실 이 인터뷰의 언급은 네타냐후 총리가 만든 말이 아니고 원래는 한 역사학자가 썼던 글을 네타냐후 총리가 그냥 그대로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악이 선을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은 도덕적이고 정의로운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의미에서의 한 문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전쟁을 하고 있다는 뜻으로 이 단어를, 이 문장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그 일을, 내가 그니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루셨던 그 일을 축소하고 도덕적인 것으로 제한하려고 합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고 세상 물정 모르는 답답한 소리라고 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를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칭기스칸보다 훨씬 더 위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저 정복하고 위대한 나라를 세우는 것보다 이 십자가에 이루신 그 일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는 것을 이 세상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틀렸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칭기스칸보다 훨씬 더 위대한 일을 그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선언하시고 이루신 그 사랑은 결코 간단하거나 약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끝내 승리하는 사랑입니다. 이 세상 눈으로 봤을 때는 주님이 칭기스칸보다 못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한 시대의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바꾸는 사랑이었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려고 주시는 사랑과 은혜의 결과로 주님이 오늘 내가 그니라 하시고 이 잔을 받으러 그 길을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생명을 얻게 하시는 떡으로 설명하셨고 하나님과 서로 우리가 교통할 수 나눌 수 있는 문이 되시고 우리를 끝까지 먹이시고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시고 부활과 생명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우리가 거할 영원한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주신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그 주님,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고 그 주님과 함께하는 열매 맺는 포도나무가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고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의 눈을 넘어서 모든 문제를 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직접적이고 확실하고 정확한 문제를 해결되는 것처럼 보여도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모든 문제를 안고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해답이 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이끄시고 영원히 함께하는 그 사랑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다시 오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그니라 선언하시고 그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긴 자가 우리를 맞이하실 때에 우리는 기뻐할 겁니다. 지금부터 사랑 안에 누리는 그 백성들에게 지금도 다 비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랑을 여기서부터 서로를 세워감으로 이 험한 세상에서 이것을 전함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세우시고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를 이끌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은혜를 실제의 역사와 계시 안에서 직접 역사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과 교회를 여기서 사랑할 때에 그것을 온 세상이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것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우리답게 만들고 우리를 살게 하는 그 모든 것은
바로 내가 그니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는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들이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계속해서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시작과 결말이 주님께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실제로 행하셨고 그 아들을 그 십자가와 상관 있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풍성히 더 알고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가 아니라 그런 이야기만 들어야 한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에게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그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이렇게 선언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내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니라. 아멘. 알파 오메가 처음과 마침 시작과 마침 되시는 그 주님이 내가 그니라 하시며 십자가에서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올라가셨고 그리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며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생명을 같이 나누게 하시고 저 성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이 내가 그니라 선언하셨습니다. 나의 실제 모든 문제도 해결하실 분이 주님이시고 내가 그니라 선언하셨습니다. 나가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하신 분으로서 내가 그니라 주님이 실제로 말씀하시고 그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이루시고 그 사랑을 지키는 자에게 주님은 분명히 선언하시며 내가 그니라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영생이 여기에 있으며 그것을 잊지 아니하시고 평생 기도하시면서 의지하실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흘러넘쳐 나가는 그런 귀한 은혜의 역사의 장으로서 우리 성은교회가 계속해서 세워져 있었으면 좋겠습니다.